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스크린과 또 성경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아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순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은 고난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가슴이 무겁고 또 아픈 고난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 달이면 꺾일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인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얼굴이 누렇게 떠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만 해도 50명 모였었는데 성도가 갑자기 한 주 만에 40명이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갑자기 50명 정도가 앉아있으면 그래도 많이 와있다, 성전이 어느 정도 찼다 생각이 되는데 40명이 나가버리니까 순식간에 10명만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 광경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 그때 심정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장기를 적출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실 만큼 그만큼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100%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주는 교회는 언제든지 뭐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저녁 예배든 철야 예배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공감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 금요 철야 예배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이 무겁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다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권고로 4월에도 종교 집회 자제해달라, 이렇게 총리가 광고하는 뉴스를 보니까 교회들이 또 거기에 따라줘야 한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항상 앞자리를 지키며 아멘으로 화답하던 권사님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삶을 맡기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기쁨으로 인사를 나누던 성도들과의 대면이 너무나 그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어느 정도 비어있는 성전을 볼 때 그때 목사님 심정이 이랬겠구나, 어디들 갔을까, 답답한 심정, 아픈 심정 그랬겠구나 싶은 마음이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고난주일을 맞았는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명에 올인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은 외로운 순종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지은 죄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처형당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는데 거기 모여 있었던 군중들 중에도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 진짜 죄가 큰가 보다. 저렇게 채찍질 당하는 거 보니까 십자가에 처형된다며 야, 진짜 지은 죄가 많은가 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 아닐까? 왜 그런데 저렇게 무기력할까? 무력할까? 나약할까? 아, 그가 얘기했던 게 거짓말인가 보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저렇게 고통당하는가 보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혀를 찼겠죠.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고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기 힘든 것도 고통이었지만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욥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그들 모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형벌받는 거 아니야? 잘못했으니까 징계받겠지. 이렇게 친구들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욥, 너 정말 이렇게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 욥, 너는 고통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친구 중에서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는 심정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친구조차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 우리 욥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그런 순종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순종이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는데 누군가 좀 알아주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정말 누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그거 힘든 것 알아준다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내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주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가정에서 아멘 안 해요? 아멘. 정말 남편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내들이 자주 알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보, 많이 힘들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는 거 알지? 정말 고마워요, 여보. 여보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희망. 여보는 우리 가정에 희망. 감동이 없네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안다고, 당신이 애쓰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떤 열매가 맺는 줄 아십니까? 남편들은 그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요,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남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주기만 해도. 그런데 거꾸로 집에만 가면 잔소리하고 지적질하면 남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로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가정의 남편들이 자꾸만 자기를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저 지하에 있는 자매님들을 자꾸만 만나러 가는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보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명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시더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괴로워도 아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입을 꽉 다물고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전에 제가 청년들과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는데, 이 철야 예배였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기도가 점점 막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단 한 사람만 은혜를 못 받아요. 누구였냐면 건반을 연주하는 자매였어요. 앞에서 건반을 연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자매만큼은 어떤 느낌도 받지 못하고 그냥 건반만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은혜 받는데 나만 계속 은혜 못 받네. 나 반주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투덜거리는 심정으로 연주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딱 쳐다봤는데 그 십자가에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는 형상, 예수님이 골고다에 달린 형상 그대로 십자가에 투영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려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 자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곧 운명하실 것처럼 가느다란 눈빛과 호흡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를 예를 든다면, 루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여기서 버틸게. 널 위해서 이 고통 내가 끝까지 참을 거다.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음성이 입으로 열진 않는데 눈빛이 교환되는데 눈빛 속에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끝까지 버틸 거야. 내가 널 위해 끝까지 이 고통 참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 음성을 이 자매가 듣고 나서 그 순간에 눈물이 터져서 눈물 흘리며 반주하다가 통곡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아프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통 같이 짊어지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연주하는데 그 모든 연주가 너무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순종의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은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욕과 조롱에도,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항변하지 않고 침묵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인데 저 독생자가 상하여서 상하기 위해 질고를 지는 것,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객관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성자 예수님의 심정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나를 질고 가운데, 십자가 고통 가운데 버리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담학적으로 볼 때 가장 치유가 어려운 상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랍니다. 연인 간이나 부부 간에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그렇게 회복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심정 아시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께도 있었다고요. 이 두려움을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아픔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자,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때 예수님이 편안하게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마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수형장에 선 어떤 아들이 이 판결을 지금이라도 중지시킬 수 있는 판사인 아버지가 앞에 서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외치는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죄 없는 저를 살려주세요. 이와 같이 부르짖는 심정과 똑같은 심정,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기도하시는데 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려 가지고 땀방울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모공을 통해서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부 하나님 모지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불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시 후에 예수님 혼자 대답하셨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통, 이 아픔의 잔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구하셨지만 그럼에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이 고통과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신 뒤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어떤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눈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는교회 사역하기 전에 강남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했는데 이 강남에 제가 발령난 뒤에 청년들을 맡았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1년 만에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몸도 많이 축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서 껌뻑껌뻑 하시면서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조금 있다가 눈치 보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때도 이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시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3번은 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여쭈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목사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저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3번째에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그냥 계속 맡아서 버티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입을 여시면서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에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곧바로 대성전 내려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대성전에 내려와서 제가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역하다 죽을게요. 하나님, 제가 죽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기도는 했지만, 순종의 기도는 했지만, 순종의 눈물은 흘렀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나 힘든 거 모르시나? 나 여기서 안 될 것 같은 거 모르시나? 이런 심정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힘들지만 두렵지만 아프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악물고 눈물의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은 자기를 버리는 순종의 눈물이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고귀한 것은 자기를 버리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위하는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것은 저를 위해서 먼저 살지, 저희 가족을 위해서 먼저 살지,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버리고 저를 버리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도 똑같아요.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뭘까요? 자기를 위한 희생이에요. 이 희생의 사랑으로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 자녀가 나에게 효도해 주거나 그 아이가 잘 사는 걸 보고 내 마음이 괜찮아지기를 원하는 자기를 위한 의도가 그 안에도 분명히 들어있더라는 거죠. 결국에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죄를 입증하고 십자가 형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했던 빌라도가 있잖아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다가 내가 도무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면시키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 자기를 변호하면서 맞다, 나 사실은 죄 없다 이렇게 말하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모든 변명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껏 이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 행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신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을까요? 먼저는 제자들에게고 또 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순종은 뭐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거실에서도 따라합니다. 순종은 포기하는 마음이다.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은 내 감정과 내 가치관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산을 포기하는 마음,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순종의 눈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그냥 내 감정 내키는 대로 살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된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못 오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간절히 성전 예배를 사모하기는커녕 이때다 싶어서 신앙 없는 자처럼 대충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 악물고 자기를 부인하고 눈물을 머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초청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의 눈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눈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되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순종의 눈물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시 용서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철저한 순종의 눈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제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고난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순종의 눈물로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했던 일을 네가 할래?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지 않을래? 너도 순종의 눈물로 너의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려면 순종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눈물이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순종의 눈물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서 한번 예수님 나의 심장 가득 임하소서, 이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됐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한 번 더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는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배 회복을 위한 마가다락방 가정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보좌 앞에 머물러 신앙을 회복하는 예배를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